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특징은 십자가의 신앙이고 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삶이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삶, 원래의 삶,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그 부활해서 우리가 진짜 영원한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어떤 모형적인 것이지만 그 삶이 진짜 회복이 되는 진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아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보통 120세가 정해진 해다 이렇게 인간이 말하지만 사실 120세 정도까지 사는 분 많지 않습니다. 보통 100세 정도 살지만은 또 요즘 시대 보면 그저 80세에서 90세, 많아야 90 몇 세 이런 걸로 인생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에서 그렇게 100세밖에 못 살게 되는 것은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육신의 삶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장 그 위험에 놓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약 같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는 이 균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균이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그게 근래 불과 한 200~300년 정도 안 될 거예요. 균이 있다는 게 아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이 전염병 혹은 독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약이 없어서 죽었던 것이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어떤 현실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어떤 독이 들어갔는데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답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반드시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뱀이 유혹해서 그걸 따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어떤 약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는 늙지도 않고 무한대로 살 수 있었죠. 그리고 거기는 건강하고 우리가 요즘 보면 한 20대 가장 건강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히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서로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모든 게 공의롭고 행복하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우리가 원래가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 100세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뭐 오래 사셨습니다. 아유, 그 정도면은 아주 빨간 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만 사실은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보고 맨날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살때하는 거 죽고 하니까 그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원래 정상적인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어떤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독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게 자손 대대로 퍼져나가는데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그 죽음에 이르는 그 독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이 주신 해독제, 쉽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시 영원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길, 유일한 해독제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정했을 때 그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해독제도 그 인간이 100세, 200세, 300세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영혼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는 하나님의 비방책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정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다시 영원히 살게요. 물론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영원히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옛 몸, 죄에 적용된 그 옛 몸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몸을 더 입는 것이죠. 부활의 모습이 다르고. 그러면 그게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옛 몸을 벗어버리고 진짜의 원래 몸을 받는 것이죠. 부활의 모습, 부활의 형체. 그 형체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문이 있어도 그냥 안 열고도 통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몸이 돼요. 먹을 수도 있고 만져질 수도 있는데도 통과를 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another dimension, 다른 디멘션으로 바뀌어지면서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그리고 굉장한 지혜, 그리고 능력, 그리고 진정한 사랑, 그리고 건강, 아프지 않고 이런 어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할렐루야. 그걸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재림을,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고통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병들죠, 늙죠. 난 내 거울을 가끔 이렇게 보면 머리가 하얗고 이렇게 주름도 있고 나이 같은 게 느껴져요. 20대 내 머릿속에 항상 젊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거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누가 주름이 생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모두들 원치 않지만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 생각할 때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바뀌어져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좋은 소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어요.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다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정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독을 다 제하고 영원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요. 원래 모습으로.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어떻게 이것을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 어려운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거했던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보호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다시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게 나가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의 생명이 들어와서 시작은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늘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것이죠. 바깥에 있지만 안에 거하는 그 통로는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 능력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 길은 주 안에 거할 때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 거하느냐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배.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에 나왔을 때도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안에 능력을 영적인 지혜와 생명과 보호하심을 얻는 그 길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있어요.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주님과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기 시작하는 그 길은 예배였어요. 유일한 길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주와 다시 동행하는 그 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 안에 거하냐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일날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지만 요즘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너무나 큰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일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걸만 하고 난 내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 기간은 각자 가정에서 집 안에 거하면서 집 안에서 내가 거하면서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거기서 내가 체험하는 지금까지 그냥 종교생활을 했다면 혹시라도 지금부터는 진정한 예배를 내가 경험하고 통해서 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명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왔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예배를 내가 각자가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져요. 그걸 못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진짜 거기서 승리한 사람들, 날마다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면 지금 이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혹시 교회마저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린 지성소로 들어가냐 할 때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감사.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벌써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란 감사하는 마음.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감사한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벌써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우리는 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예배고요. 예배 내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들어가요. 회개 기도할 때,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and prai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 안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이런 것들이 마귀를 그러니까 우상이겠죠.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유혹할 때 그거를 내가 그쪽으로 옮겨갈 때 난 마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게 나의 어떤 하나님을 제외하고 물질로 내가 뭘 해보겠다. 그걸 나의 힘으로 삼고 어떤 성공이라든지 무슨 내가 어떤 철학이라든지 내가 더 하나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주 안으로 들어간다. 예배의 진정한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같이 주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회개라고도 하고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이 마귀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의 욕이라도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자꾸 마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있고 주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기간에 주 안에 집 안에 거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길로 들어서는 체험을 통해서 정말 이 종말론적인 싸임인데 하나님의 심판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자꾸 마귀 안쪽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 안에서 거하는 이 세상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쪽 길로 갔다면 그래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빨리 지금은 그것을 버리고
각자 집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안식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 거하는 그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쉴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새롭게 리차지 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고 지혜를 받고 에너자이스드 그냥 힘도 얻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결 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의 핵심은 아까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찬양, 감사, 찬양, 말씀, 중보기도 너무 중요하죠. 이 전체적인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은혜로 받고 은혜를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날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어려운 시점에서 그 은혜와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 길입니다. 기도합시다.